오늘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성경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명, 정말 이거 세기가 어렵고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 많은 사람들을 300명의 용사가 무찌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동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치열한 그런 전쟁 이야기이죠.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이렇게 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명 정도가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이 모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골짜기거든요. 이스르엘 평야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밑으로는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참 위험한 건데 골짜기는 정말 대형 참살이 일어날 수 있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골짜기에다가 진을 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이 골짜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정말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골짜기 아래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는데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장에 가서 보면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 실제로 일어나서 미디안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8장 10절에 보면은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렇게 돼 있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산 사람이 15,000, 죽은 사람이 12만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숫자가. 그런데 이 더군다나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많은 거죠. 인해 전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싸움 잘 못하는 사람이 13만 5천 명 모여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미디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목민이고요. 말 타는 기마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동력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마병을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 강력한 거죠.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사람들의 기마술, 기마병. 이 기마병을 징기스칸이 기가 막히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된 거죠. 로마인들이 이 기병대, 로마는 보병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합니다. 근데 기병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취약하죠.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해상에 있잖아요. 해상에. 로마 사람들이 훈족이 침입했을 때 훈족은 기마병을 운영을 했거든요. 유목민이었고. 그래서 이 훈족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도 그 말이 큰 말도 아니고 작은 조랑말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무시무시한 거죠. 로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가지고 갯벌같이 우리 서해안처럼 이렇게 저지대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바다가. 이게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로 말뚝을 박고, 이 물에 잠기면, 소금물에 이렇게 나무가 잠기면 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그 기초를 나무로, 기둥으로 이렇게 말뚝을 박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가 된 거잖아요. 바다 위에 해변 도시. 누가 무서워서? 훈족. 이 훈족이 무서우니까, 기마병이 무서우니까.
미디안이 지금 기마병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3만 5천 명이라고 했을 때 13만 5천 명뿐만 아니라 곱하기 3, 4가 돼야 되는 거죠. 전력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비대칭 전력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 13만 5천 명 곱하기 막 3, 4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병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워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다. 많이 모인 거죠. 굉장히 많이 모인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3만 2천 명 너무 숫자가 많다. 이렇게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또 많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다 합치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너희에게 그 모든 공을 돌릴까 자랑할까 교만해질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자랑하는 것 조심하세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자기가 이게 돋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목사가 은근히 자기의 공으로 그거를 이렇게 치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가 자랑할까 하노라.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고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세요. 준비하시고 내가 이런 말은 하고 이런 말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저도요 굉장히 주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나 자랑한 것 같아. 은근히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꼭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조심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 너는 외쳐서 두려운 사람들 또 집에 무슨 일을 한 사람 그리고 또 있는 사람들 집을 져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 전쟁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2만 명이 떠나갔어요. 2만 2천 명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이 3절에 보면은요. 근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10,000명도 많으니까 너는 이 군인들을 데리고서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이렇게 막 핥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서서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또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머리 박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리고 이제 서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00명
이렇게 추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용사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봤는데 300명이 이게 특별한 용사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 전쟁에 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 보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착안해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무릎을 꿇든지 뭐 하든지 우상숭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을 먹을 때 그냥 머리를 쳐박고서 막 먹고 마시고, 이거는, 그러나 이 300용사는 주변을 살피면서 사주경계를 하면서 서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택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 마시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하는 거지, 뭐 사주경계를 하면서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이니까 따로 떼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요, 허리 디스크 있어가지고 숙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구부리고 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물 떠가지고 서서 먹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10,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추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300명 정도만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 300명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누구든지 나팔 들고, 또 나팔 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돌아다니고 항아리 깨뜨리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많은 13만 5천 명을 격파하시는 모든 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싸움을 잘하고 특별히 뭐 우상숭배를 안 했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300명을 추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이제 추리고, 이 사람은 너와 같이 갈 사람이다,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돌아갈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0명을 추려서 이 300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싸우시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수학 가운데에는 숫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기서 승리한 이 사람들이 뽑힌 300명의 사람들이 더 특출나고 능력이 있고 사주경계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은혜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서울에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좀 이렇게 잘 들었어요. 재미있게 들었는데, 자기 동기들 가운데 이제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동기들, 목사님들 이름 적어놓고 졸업할 때쯤 돼서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걸 쫙 이름표를 뿌린대. 쫙 뿌리면은 이게 어디 부산에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름표는 저기 섬에 어디 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표는 그냥 도시권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데도 거기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던졌는데 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목회하는 것 같다. 그냥 시골로 떨어지면, 자기의 이름이 시골로 떨어지면은 그냥 거기 가가지고 성도들 어르신들 잘 섬기면서 그냥 목회하는 것이고, 누가 특별하게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뭐 특별하게 더 설교를 잘하고, 누가 특별하게 뭐 교인 관리를 누가 더 잘하고 역량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냥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하는 거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섬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들, 동기분들, 친구분들이 이렇게 목회 어디에서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뿌리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 이 선택된 300명의 용사, 우상 숭배 안 했던 사람, 그 기준이 이렇게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 주변 경계를 하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출연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냥 뽑혔다. 이게 은혜다. 뽑힌 게 은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우리가 300명의 용사 들려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고 도구다. 그것일 뿐이다.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아니다.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300명으로 1000명, 1000배를 하나님은 격파하실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학,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산수법,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닫고요. 자꾸 숫자에 연연하고 그 숫자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하시지 마시라.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